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샬롬,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이 사울의 성품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광기 어린 사울,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는데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의 좀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0장의 말미에 보면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점쳐지게 되고 세워질 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저게 뭔데 우리 왕이 되냐 하면서 예물을 바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잠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크게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유약했다, 사람이 좀 못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괄시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대범해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이라 그랬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무엇이 정답인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그런 기계를 보고 야, 왕감이다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사람들이 지난번에 사울을 왕으로 안 세우려고 했던 그 불량한 사람들 다 잡아내면 우리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하고 막 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불량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있었던 일도 지금 있는 일도 사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품일까요? 대범함이에요. 그릇이 넓어요. 사람들을 막 편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하는 성품이 아니라 그릇이 넓어서 그거를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랬던 그가 조금 뒤에 본문이긴 합니다만 다윗을 이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실 뜻을 밝히기는 하셨습니다만 이 사울이 왜 이렇게 그릇이 작아졌나 하는 것을 성경이 명시적으로 딱 적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이제 사울에게 성경이 이렇게 적었어요. 18장 10절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령이 내리고 나서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어떤 옹졸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너 사울에게 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적 표현이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세밀한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넓은 그릇의 소유자였다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 된 원인을 성경에 밝히기를 악령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에 이끌리느냐, 이것의 싸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사이비들, 사이비 종교들 한 번씩 이슈가 되면 보지 않습니까? 세상 둘도 없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이비 종교의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듣고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 사과하고 나와서 이야기할 때 물론 전부터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습니다만 보니까 더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아이고 뭐 진짜 저런 사람을 믿고 따른다라는 게 너무 한심하고 이상할 정도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하는 모든 면들이 참 시원찮아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인격 모독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의 권세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지만 조금 심하게 말합니다.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습니까? 왜 그렇죠? 악령에 이끌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왜 믿고 고백합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그 말도 안 되는 이만희 같은 사람들 밑에 가서 그게 맞다라고 거기에 고개 끄덕이면서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됨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악의 영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발걸음, 악한 마음 갖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영적 싸움 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